우리 사무엘하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서로 교독을 해보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일로에서부터 하고 성을 불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한 기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히브리어 명칭은 예루살라임입니다. 예루살라임은 예루살렘의 복수 형태죠.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또 땅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땅의 예루살렘이 그 영광에 합당하도록 세워지고 또 유지되고 또 그렇게 결론 지어야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두 개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의 그 두 아내, 그러니까 하갈이 있고 또 사라가 있죠. 하갈은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종노릇하고 형식적인 삶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그걸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 그런 율법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삶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유 있는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곧 뭘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새 언약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한 군데 더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 예루살렘은 새 언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진정한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디 나오는 기절이죠? 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이죠. 예,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완전한 것처럼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원함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인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과 거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했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온전한 예루살렘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형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다윗에 의해서 점령되고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시온산성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이 산성을 점령하고 세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장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만나셨을 때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21절에서 22절. 거기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하세요? 정말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만나시는데 야, 넌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겠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먼저 세우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다윗을 위하여서 그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뭐 기억나는 구절 없어요? 시편 142편 1절. 이 겸손함이 아나라 그랬죠? 아나. 그의 그 고통, 그의 낮아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의 근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이란 사람을 점점 그 고통과 겸손함 가운데 낮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과 없이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죠? 그가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까지 어떻게 그를 처리해 왔는가를 우리는 보아왔었습니다. 목동 시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던 것,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던 것,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것들, 아둘람굴에서 유다 광야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스 밑에 가서 고통당하던 그런 고통스러운 1년 4개월의 시간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이나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그런 많은 시간을 그런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사람들과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는 다윗이란 사람으로 서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란 왕으로 서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다윗의 장막을 그 가운데 펼치시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시편 132편 보겠어요. 11절 이하를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어디를 거처로 삼는다고요? 예, 이 시온을 거처로 삼아서 내가 영원히 쉬겠다. 왜 그래요?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원함을 하나님이 가지셨을까요? 여기에 누가 있었으니까? 예, 다윗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만나실 때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정말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떨 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실 때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후에 오는 왕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우상숭배 가운데 떨어진 이 백성들을 참으시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셨지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격렬하게 이 세상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격렬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을 때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 형식주의와 독선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은 우셨어요. 메시아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이 복음의 완성을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증거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흩어지고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심지어는 아우슈비츠의 그런 고통을 당하기까지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멸절당하고 고통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스겔서 37장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수많이 그 죽어있는 그 뼈들 다 메마른 그 뼈들처럼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퍼져있는 그 뼈들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가운데서 온 세상의 무덤 가운데서 그들은 학대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임당하고 착취당하면서 마른 뼈처럼 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태어나라. 태어나니까 이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를 태어나라. 생기야 들어와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오더니 살아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죽어있는 무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이 멸절되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 무덤을 열고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회복이에요. 그러나 물리적인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사방에서부터 생기를 불어서 이들을 살리는데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흩으셨지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포기한 것 아니고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이 시온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1967년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셔서 이스라엘을 수도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차적으로 온전한 국가로 세워져 가시면서 수많은 메시아닉 주들을 구원해 가시면서 다시 세워 가시면서 그들 가운데 영을 붓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이게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래서 2000년 동안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발표온 것입니다. 어떨 때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3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의 때가 되어져서 복음이 이방인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게 둘째 날인 것입니다. 지금은 3일째예요. 셋째 날입니다.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서는 때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기억하시죠?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 없는 그들을 저주했을 때 그들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또 여러 나무들이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우리나라도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 제국들 가운데서 독립을 한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카이츠, 캐츠가 끝이죠. 그러니까 그 끝이 온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까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게 게네아, 이 게네아라는 게 패밀리, 족속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족속,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때까지 패스 어웨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뭐 다 이루어진다. 그 이단들이 이 기준을 갖고 이용하다가 다 망했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시온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온 세상 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영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역사 가운데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이런 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이와 같이 주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빛나게, 정말 빛나게 될 것이고 열방이 몰려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빛나도록 펼쳐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어진 땅, 아름다운 관처럼 빛나는 왕관처럼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루살렘이 나중에 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고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왕관처럼 빛나는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데 의탁하지 않아요. 믿는데 그들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것들을 부서뜨리고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리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거처를 하늘에서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처소가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6일 동안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이 2000년 동안도 아직 예수님이 만들지 못해요. 하루만 해도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 무슨 맨션을 또 어떻게 지어요? 천국이 완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고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모든 것을 펼쳐놓은 것이 천국인데 거기에 뭘 만들어요? 있을 곳이 많은 거예요. 주님 뭘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처소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어요?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에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이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테레오라는 말은 단순히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규율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해를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표면적인 말씀들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눈을 주시하면서 그것이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킨다는 말이에요. 파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원하는 본래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 의미들이 보존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지켜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지킨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고 있습니까? 강단에서도 얼마나 많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돼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규율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조금도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이 본질이 조금도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조금도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이 펼치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 진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린 이 요한 3서 2절만 알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축복. 근데 이 삼박자 축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삼박자의 축복이 적용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는 갑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부서뜨려지고 자신을 바싹 말려야 하는 것이죠. 광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자기의 혼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들이 바싹 말라가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어떤 자예요?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이 성경이 뭔 얘기를 합니까? 26절부터 볼까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강림하실 때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그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아시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는 이 미련한 처녀처럼 형식은 있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바싹 메말라져 갖고, 아니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은 메말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처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강성해져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배가 그의 삶에 하는 모든 일에 점점 강하고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알려지고 다윗의 세력이 커가고 예루살렘 성이 화려하게 빛나는 그게 강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점점 사로잡아 가니까 자기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기 위해서는 점점 내가 사라져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주님께서 내 이 믿음 가운데 내 잡다한 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초기 때는 내 육신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서도 주님 그런 거 인정하세요. 왜 아직 연약하니까. 그러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믿음, 생명의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정말 영으로 생명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가고 나를 지배해가고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강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들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는 떠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와 갈라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롯이 함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을 떠나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넌 너의 방법을 쓰지 마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서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지만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테스트 하시는 게 계세요. 아니, 우리 평생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시하는 눈길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사무엘하 5장의 이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신이 누군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들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게 샤파트라는 사실을 우리 배웠었죠. 이 미시파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이 다스림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준행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꼭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게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10월 3일날, 10월 9일날 우리 국민이 온 총동원돼 가지고 정말 이 독재에 항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참여하고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앙에 누구를 놓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흔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민족주의보다 앞선다는 것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풍지박산되고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끌고 가서 기도하고 분연히 일어나야 되겠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나는 민족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서야 돼요. 이 나라가 만약이요, 우리가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가고 나라가 바뀐다고 합시다. 근데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큰 혼란 속에 빠져들 것이요. 더 깊은 흑암과 혼란 속으로 이 나라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왜 남은 자가 중요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러 나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고 긍휼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색깔처럼 같은 색깔로 내 속에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보겠습니다.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해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려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흩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근심하면서 기억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